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하심으로 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기도원협회 사역복음이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광고 전에 먼저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폭망하고 싶어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을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원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곳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원협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지방교육부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권세 구국기도회 및 세미나가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71회기 서울 남지방 장로회 상반기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7, 8호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교회 시설 보수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위한 성도님들의 목적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신부호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침 일찍 주보를 받아오셨는데 주보에 교회 시설 보수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위한 목적 헌금 이렇게 봉투가 인쇄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임시당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과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점검해서 임시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벌써 선교관과 그리고 목사님 사택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비정관에 전에 그 여전도 회관이라고 했죠. 비정관에 지금 유호균 전도사님 사택을 쓰고 있는데 뒤에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요청해서 청량 불러서 청량을 했고요. 그리고 다 드러내고 다시 벽돌 담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넘게 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마당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멘트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좀 모자라긴 하지만 이게 약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1층에 있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에어컨이 실외기가 16년 정도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AS가 다른 게 문제가 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다고 해서 전체를 6대를 다 바꿨습니다. 실외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약 1,300만 원짜리였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1,150만 원의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올해만 관리부의 예산이 4,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설 보수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올해 장마철이나 올해 하반기 가면 비가 폭우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비가 오면 목사님 방 탁자 위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져서 바켓을 받쳐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조은주 집사 옆에 위쪽에 벽 쪽에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그 업체를 불러서 실리콘을 다 발랐는데 실리콘 발라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가 열렸고 그리고 어제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붕 옥상 우리 본당 위에 옥상 그리고 주변의 벽돌 사이 전체 점검을 해서 어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아직 견적서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간 견적이 지붕까지 칠하면 4,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당의 외벽이 제가 장로 임직한 지가 약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벽은 방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0년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트를 가지고 80년을 지금 견뎌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벽에 방수칠을 하지 않으면 비가 계속 치면 스며들게 됩니다. 방송 장비도 문제가 되고 밑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예배실이 습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교회 전체, 그러니까 본당 전체 지붕까지 포함해서 페인트 칠하고 방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벽돌이 한 80년 되니까 적조된 게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광화제를 움직이지 않게 광화제를 발라야만 그래야만 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물이 새는 건 본당에 어디선가 물이 스며들어서 새서 물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좀 전체 수리하겠다고 생각되면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부 예상으로는 도저히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당에서 논의해서 성도님들께 설명드리고 목적 헌금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이단 광고가 나갔고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의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당의 전체 비가 안 새야 되니까 저희들 재정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목적 헌금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당 외벽 그리고 지붕 방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광고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자 권사 박규지 성도님께서 새가족반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가족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진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박희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암백합교회 담임 목사 김선인 대독.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도 준비되어져 있어서 꽃도 받고 이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까지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최선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당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속히 또 한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섬겨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지방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주보 광고 나간 대로 오늘 국제기도원협회 순방 예배로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외부에서 홍순철 장로님, 문봉주 장로님, 유우식 장로님 오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임정주 장로님과 김병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원협회 회원이세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곳곳에 영상 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부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후원하고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장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아마 목적 헌금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이 또 예년 같지 않고 좀 이렇게 시설 보수하고 하는 것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대로 또 헌금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또 우리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시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험에 있는데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1절에
있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둬놓은 거죠. 근데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어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12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1장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구조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은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도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했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낼 그 시점에 오늘 12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12장 2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25절로 가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11장 30절과 12장 25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야고보가 붙들리고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마가 요한도 더불어서 그 내용이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온 천하가 힘든 상황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헤롯의 손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교회의 핵심 리더인 지도자들이 부재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과 교회의 리더들이 부재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교회의 어려움만 이렇게 가중된 때였나? 그렇지 않고요. 오늘 11장 1절에 그때가 또 언제냐면 12장 1절에 11장 27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1장 27절에도 거기에 보면 그때에 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27절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 11장 19절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1장 19절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거기 그 앞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하면서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10장부터 시작된 고넬료 사건과 그 고넬료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 내용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종합해보면 오늘 12장 1절의 그때는 앞에 10장부터 시작된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연이어 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정리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핍박이 가중되는 그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1차적인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붙들려가고 순교해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 바로 12장 1절의 그때에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핍박은 앞에 나온 핍박과는 질적으로 다른 핍박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7장에서도 교회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핍박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면서 핍박한 핍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의 핍박은 헤롯의 손에 의한 핍박, 즉 공권력이 투입된 핍박이에요. 단순히 이건 종교 문제를 넘어져서 국가가 개입해서 군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핍박이 더 한층 더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때는 교회 내적으로 보면 부흥의 때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는 교회 외적으로 보면 핍박이 가중되고 환난과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방해와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 극심해지는 그때이죠. 그러니까 1절에, 오늘 12장 1절의 그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면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마귀의 방해도 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방해도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께 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매여서 신앙생활 할 때에 또 반대로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즉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부흥과 핍박, 개인의 경건과 핍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필연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극심한 핍박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앞에 7장,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래서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8장 1절에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11장 12장에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는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의 리더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더 뒤로 가보면 이제 그 당시의 권력의 핵심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이제는 헤롯의 손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손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고 또 갈수록 핍박은 더 가중되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면 힘쓸수록 역시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역사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멸하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고 쇠하게 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난주 말씀인데 11장 21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1절에 보시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해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즉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헤롯의 손과 주님의 손이 딱 대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를 해하려는 헤롯의 손과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 이 두 손이 딱 대비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헤롯의 손이 대단한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 헤롯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그 헤롯의 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하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대단한 헤롯의 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절로 가보죠. 12장 20절. 12장 20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으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헤롯의 마음에 들려고 애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부하는 거죠. 헤롯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헤롯이 연설할 때,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신으로 막 신격하면서 추앙하는 거죠. 그때 헤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어떻게 신이라도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헤롯의 손,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그 위세등등한 헤롯의 손도 주님의 손 앞에 작은 벌레도 이기지 못하는 초라한 손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24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손은 벌레 먹어 죽은 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의 헤롯의 손과 주님의 손, 당장은 헤롯의 손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 주님의 손 앞에 헤롯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헤롯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교회가 헤롯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힘이 막강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힘은 힘도 없고 위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배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손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16, 17,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과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권력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때,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음녀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교회는 힘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권세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채워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롯의 손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헤롯의 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헤롯의 손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비난받고 화살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선임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성도가 이제 4,000명 이상이었으니까요. 그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교회여서 매주 구청 직원들을 제가 상대해야 됐습니다. 항상 매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직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라고 했는데 혹시 성당이나 절에도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나요? 안 나간대요. 교회만 나간대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매스컴에서 사회에서 이슈가 되니까 그랬겠죠. 우리가 국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확진자의 진원지가 되는 것은 당연히 덕스럽지 못하고 막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그때 느낀 건 방역이라는 빌미로 교회를 통제하고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헤롯의 손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헤롯의 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손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손이 강하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에요.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집권했던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이거든요. 성경에는 다 헤롯으로 같은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인물이에요. 헤롯의 가정의 가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의 가장 큰 핸디캡 아킬레스건은 혈통적인 문제이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등에 업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이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왕을 고대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들은 항상 이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증축하는데 마음 쏟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연이어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여론과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늘 변해가는 세상의 권력에 편승하고 기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뭐하고 있지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의 무기는 힘과 권력이라면 교회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세상의 무기는 힘과 권력이라면 교회와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과 맞서는 방법은 기도예요. 똑같이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폭력으로, 무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상과 맞서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무슨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거를 빼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늘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때의 단어가 프로시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베드로를 군인 4명씩 4패, 즉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중 잠금 장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고 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무기가 되고 기도가 교회의 무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세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얼마든지 역전하고 반전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맞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모세는 뭐 했죠?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떠받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칼싸움 잘해서 승패가 난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유능한 장수가 또 지략이 좋아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후방에 기도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였습니다. 이 말은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가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치루어지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얼마나 기도가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군대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고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안타까운 건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재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회의만 하고 논의만 하고 연구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계속 똑같은 것을 답습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닫힌 문들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해보세요. 철야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간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구역 식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라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5절 6절을 살펴보시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나요? 정작 6절에 보면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야, 베드로 형님 대단한 것 같아요. 내일 목이 달아날 판인데 오늘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때까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잠 자거나 쪽잠 잔 게 아니라 아주 푹 주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베드로가 옥문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내일 죽을 판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워낙에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일 수 있겠구나 마음이 드는 거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다급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맡길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무기인 것은 기도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도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사방의 대적들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불면증 치료하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나 항상 마음의 평안과 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유일한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권력이라면 성도의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상황을 역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헤롯의 손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임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일어놓고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헤롯의 손과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늘 같이 계셔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